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도시를 벗어나면은 어디를 가든지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0%가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 시내를 벗어나면은 광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부름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은 똑같은 광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광야가 다르고, 모세의 광야가 다르고, 다윗의 광야가 다르고, 엘리야의 광야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통과한 광야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침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광야를 통과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변화무쌍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있던 언덕이 내일 사라지기도 하고, 사막의 모래 바람으로 인하여서 없던 언덕이 새롭게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수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광야처럼 예측할 수 없고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내가 예측한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가 수많은 변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쉴 만한 그늘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습니다. 오아시스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맹수와 짐승, 뱀과 또 정갈이 울거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서신을 받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1장에 보면 항상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광야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광야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또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근과 절망의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가득하였죠. 하나님이 없는 곳,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적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가문에서 1년에 제사를 수십 번 드리던 집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살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네 사람을 4대 족장이라고도 말하죠. 족장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맹목적으로 떠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때로는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남부 지역인 것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갈 때 아브라함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여서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까지는 한 900km 정도 됩니다. 먼 거리지요. 그 하란에 가서 또 좀 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에 있으면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900km 가서 하란에 머물다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란은 지금 말하면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그곳이 하란 또는 밧단 아람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출발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는 한 600km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1500km를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걸어서 또 물건들은 낙타에 싣고 그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1500km 먼 길을 걸어서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땅에 기근이 들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곳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 때에 역시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과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지요. 나중에는 야곱의 소생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66명이 가문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거기 살다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애굽 왕들이 바뀌면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또 시키게 되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을 들면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당시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도 대부분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나일강이란 긴 강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에요. 또 어떤 책에서는 아마존 강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나일강이 가장 긴 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서는 어떤 씨를 뿌려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애굽이 강대국이 된 것도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흉년이 들면 그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다 곡식을 사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요셉도 7년 6년 때에 그 곡간을 열고 다 곡식을 팔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그런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강이라고는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단강 큰 강이 아니에요. 나일강처럼 그런 강이 아닙니다. 지금 가보면 그냥 조그만한 그런 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흉년이 들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하늘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 머뭇머뭇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애굽 왕께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애굽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그 문제를 수습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또 일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수습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옮기면서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그 1500km 먼 거리를 믿음으로 왔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성도들 보면은 생활에 기근이 있습니다.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영적 기근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로서 하나님, 저분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의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안타깝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처럼 기근과 절망의 광야를 만날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주저앉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이후에도 창세기 13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또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피부치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장에 보면은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피부치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훈련된 사람을 이끌고 단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또 구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과 절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만큼 인내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0년을 기다렸어요. 적은 세월이 아니지요. 몸은 점점 노쇠해 갑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레가 제안하는 거예요. 내 여종 하갈, 젊은 하갈과 동침하여서 후손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사레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과 동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여자의 말을 잘 듣자,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현수막을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남자분들은 강한 것 같아도 여자분의 말을 듣더라고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함으로 그 집안이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 좋은 사람의 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 기도하는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 인생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두 여인 사이에서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 아픔을 또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피부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에 가족들이 겪는 아픔은 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30년 가까이 함께했던 참 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친구처럼 참 노예일도 같이 하면서 지냈던 친구인데 온 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사모님과 또 자녀들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가호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이제 옮기셔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가 한 1,000만 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 이제 공지를 다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좀 도웁시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웁시다. 뭐 저희 교회에서도 도왔지요. 그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참 사랑하는 친구 같고 참 귀한 동력자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8일 날 저녁 한 10시쯤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 귀한 동력자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호흡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고
또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원인을 찾는다면은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은 기다렸지만은 그 조급함이 하갈을 취하게 되어지고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 또 의심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속히 주셨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고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86세였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를 하지 않게 하시니까 하갈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몸도 사라의 몸도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은 이제는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25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기다리면서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40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은 속히 응답을 안 주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기도 응답을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는 30년 그 이상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조급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샘터다임도 샘터 가족들이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아도 기도하고 양육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광야입니다.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그때부터 13년, 14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86세 때에 하갈을 취한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13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99세 때 다시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00살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삭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삭도 자랐겠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주셔놓고 또 그걸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그 믿음이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을 결박을 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합격 정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버린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장에 가서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로드십이 훈련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아들 이삭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로드십의 정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로드십을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내 생명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의 주인은,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정상에 이르도록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치려고 할 때에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것은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장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아브라함께 복을 더하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피하고 싶은 기근과 절망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애간장이 녹아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